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힘을 빼주고 마음이 긴장하고 있을 때 지금 긴장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지금 알아차리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사티하십시오. 집중하지 않고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어떤 것을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면 됩니다. 듣는 것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고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 또한 지금 현재 실제 하는 것이고 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지금 현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를 아는 것이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듣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현재에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관념에 이미 집중하고 있는데 수행자는 그때 실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항상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실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관념은 항상 그것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런 관념의 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의 관심을 관념 쪽보다는 실제 하는 쪽에 두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관념 쪽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수행인데 거기서 말하는 현재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뭘 듣겠다라는 생각도 수행하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 최대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은 이미 지금 실제 하는 대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굳이 많은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힘을 주고 애를 써야지, 집중을 해야지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가만히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알기 위해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긴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힘을 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할 때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듣는 것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느끼는 것과 느끼는 그 자체, 느끼는 작은 그것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작용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볼 때 보이는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입니다. 일어나는 것,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다른 마음이긴 하지만 이 모든 마음들은 하나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 작용입니다. 생각하는 작용,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수행의 대상은 그 다양한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작용,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 같은 이치입니다. 뭔가를 느낄 때 차갑게 느낄 때도 있고 따뜻하게 느낄 때도 있고 뜨거운 느낌이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물렁물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성질,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성질이고 느껴지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느끼는 성질이고 느끼는 작용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가? 왜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것은 뭔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이것이 바로 법의 성질,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따로 어딘가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결국 거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연히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행은 사실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없애버려서 제거해서 고요해지는 일이 아니고 번뇌를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결과를 탐심으로써 구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사실 거기에 이미 수행의 모든 가치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그 과정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하고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탐심이라면 결국 수행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이 수행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고 수행할 때 수행자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야 할 대상이고 이해되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뭔가 구해야 될 대상, 얻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다면은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은 나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자꾸 자신이 뭔가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고 또는 집중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복잡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 때 나와 상관없이 대상은 이미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수행할 때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천천히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에만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또 다른 대상으로 계속 그 관심을 바꾸어 가고 그 관심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서 듣는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우리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함께 알아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또한 알게 됩니다. 마음은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실 하나의 대상만 딱 붙들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도적으로 여러 대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애를 쓰지는 말고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티가 자주 있도록만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사띠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점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쓸 때보다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낌과 듣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것의 느낌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같이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사띠를 두면 뭔가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알아질 때도 있고, 사띠 자체도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수행자의 마음이 좀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상을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거기에는 대상의 관념적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때 대상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와 함께 지혜가 있는 그런 수행입니다. 여기에는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자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 뭔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법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행할 때 처음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점점 오력의 요소들이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면서 사띠 할 때 지혜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가 그것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사띠가 먼저 앞서고 지혜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이제 충분해졌을 때에는 지혜가 사띠를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더라도 그 알아차리는 마음엔 항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법이 수행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스스로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자세하게, 그리고 그게 꼭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대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고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워가는 일입니다. 선법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 모든 좋지 않은 조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원인 결과의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상들만 일어나는 것, 그 상태를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견해가 바를 때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을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면 대부분 수행자는 소리에 대해서나 또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에 소리 들리는 것이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그러면서 그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는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 번뇌를 대상이라고 알고 그것을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릴 때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좌선을 오래 해서 다리가 아프다며 무조건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게 수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아픈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통증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에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이지 지금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면서 알아차리고 너무 힘들어서 알아차릴 수 없다면은 자세를 바꾸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십시오. 통증을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고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는 그걸 빨리 없애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느낌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도 거기에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 번뇌의 마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통증이 싫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반대로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또 좋아하고 집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런 상황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사실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아차림해야 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알 수 있는 그 체험을 그냥 알도록 노력하는 단순한 일인데 자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없애고자 하거나 뭔가를 바꿔서 내가 편해지고자 하고 내가 좋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수행 자체는 단순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게 통증이든 좋은 느낌이든 그것이 그냥 단지 이 순간에 알아지는 대상으로 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어떤 대상을 사용해서든지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수행의 이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좋고 나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대상 자체의 성질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상이란 원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알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좋고 싫음이 있습니까?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성질인데, 들리는 작용일 뿐인데 그 자체에 좋고 싫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치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인데 그걸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고 싫은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좋고 싫다라고 하는 건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생겨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작용하고 있는지 지켜볼 때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듣는다라는 것,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듣기 위해서 우선 무엇인가가 들려야 합니다. 뭔가가 들릴 때 그 한순간 마음의 관심이 특정한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될 때, 마음의 관심이 모여지게 될 때, 그때 들리는 것에서 듣는 작용이 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체는 사실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어나는 감각기관이 다른 것입니다. 본다,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전혀 다른 작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이는 대상, 그리고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지켜보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든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기본인데 때로는 지켜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감정이라든지 번뇌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걸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을 바로 보기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이 사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대상을 활용을 하는 것이 방법적인 측면으로 효과적입니다.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립적인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사티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티 힘이 충분히 좋아졌다고 느꼈을 때 원래 그 대상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고, 만약에 그래도 여전히 힘들다면 다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티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걸 직면할 수 없더라도, 바로 지켜볼 수 없더라도 일단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어 했던 그런 힘든 대상들도 결국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대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면서 그 마음의 힘,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워나갈 때 가능해집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을까봐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고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조금씩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 있을 때에는 지금 자기 자신한테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수행의 과정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알아차릴 때, 수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강하게 탐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이미 두려움도 일어나고 있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진심도 함께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간절하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때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될까봐 마음이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알아차림을 놓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는 수행의 상태 하나하나 변화하는 그 수행의 상태 하나하나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기뻐했다, 실망했다 그렇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 완전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수행이 잘 안 된다면요. 그거는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화를 내고 스스로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오랜 세월 동안 번뇌의 가속도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기 전까지 수행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수행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번뇌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예요. 번뇌는 절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죠. 번뇌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이 수행하는 쪽에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느껴진 거죠. 수행하는 자기 자신이 어렵게 느껴지고 수행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자꾸 그 자신을 자책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실망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 수행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마음의 질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행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지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단지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느낌이나 다른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현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바르게 질문을 하고 사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번뇌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순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 순간 사띠를 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그 불을 켜는 것 같은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면서, 사띠하고자 노력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법을 바르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법을 보고자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법답게 바르게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자기 자신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바르게 변화하고 싶다면, 달라지고 싶다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수행을 하십시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내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하십시오.